오늘 함께 공부하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장입니다. 13장 53절부터 58절 지난주에 마무리하지 못한 본문과 그리고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본문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다고 5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요,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들은 어떤 지혜를 느낄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지혜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막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잠언은 지혜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지혜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잠언은, 성경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지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놀랐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능력에 대해 놀랐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설교할 때 어떤 능력이 이렇게 흘러나갔을까? 어떤 능력을 느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신적이신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임재가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권위에서 어떤 능력을 느꼈을 수도 있겠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해머와 같은 것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삶을 치는 어떤 힘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설교에서 능력이 느껴진다. 설교자인 저는, 여기 우리 설교자이신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설교자인 저로서는요, 정말 부럽고 정말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셀장님들이 그 능력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성경은 항상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할 때, 상담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여기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흘러나오는 설교를 하자 사람들 놀라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들이 보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인간으로 보았던 인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살았잖아. 오늘로 말하면 우리하고 같이 어디 하이스쿨 같이 나왔잖아. 우리랑 같이 여러분들 세대에서 돌치기인가 이런 거 하고 자란 정도였죠. 그런 거 하고 말뚝박기 하고 그렇게 자랐던 내 친구 아니냐. 누구 그 동생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무슨 선지자야, 무슨 설교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자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갇혀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밖에 모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목수의 아들은 목수가 되는 거예요. 어부의 아들은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목수밖에 더 되겠냐? 오늘날은 목수가 좋은 직업이지만, 그렇죠? 당시에는요, 목수는요, 어부보다 더 낮은 층의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목수는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할 직업을 가졌던 예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감동이 너무 되는데 이 감동 받으면 안 돼. 이런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선지자 같기도 하고요.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받았던 경험과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과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 만한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와 달리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 선입견을 갖지 않았던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때 예수님께 막 몰려왔어요.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가 어떻게 선지자와 랍비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세상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이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설교 본문을 쓰고 있는데,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는, 안 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또 뮤지컬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뮤지컬로는 못 보고 영화로 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장발장이라는 영화도 봤었죠. 가난으로 굶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장발장이 그로 인해서 형을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영화나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또 책을 읽으신 분들은 19년의 형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다 마치고 나온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중간 이야기들은 뭐 어떤 신부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는 다 지나가고요. 새 사람이 되어서요, 동네 이름이 몽트레유 슈르메르라는 동네에 가서, 그 시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자 큰 없는 선행과 시의 공로가 되는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시에,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몽트레슈메르라는 시의 시장이 됐어요.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자베르라는, 기억나시죠? 자베르라는 형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복 경찰인데요. 등장하고 그가 끝끝내 장발장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끝에 2막, 3막, 4막 이야기는 한 시간이 없고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고향 사람들의 마음에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이유로,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을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를 보십시오. 옛날에 저 사람 저랬었는데 하고 여전히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내 가족 식구들을 향하여서도 당신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자꾸 10년 전 이야기 들추는 아내들 계시죠? 예, 제 아내는 절대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혹시?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그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안 변할 것입니다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나의 생각 안에도 원수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과거의 나, 이전에 실패했던 나, 소망이 없던 나, 성격 나쁘던 나, 이기적인 나가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고 미래도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건 노웨이 믿지 마.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나에 대한 이미 정해놓은 답정너예요? 답정너예요? 너? 답을 정해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개해보고 우리 삶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기 원하시지만 답정너로 정해놓고 나를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 그 공동체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무슨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걸 보면 지금 이만큼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미 정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선입견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입견, 고집, 편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동네 사람들은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반복하지만 다른 이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또한 나를 제한하는 나의 생각이 사단과 함께 합심하여, 우리 이런 일을 전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두 가지가 사탄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과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좀 물을 마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오디오에도 들릴 정도로 57절과 5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저희가 육관과 자기 직분에서는 분명을 갖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에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 refuse 또는 rejection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서 하셨듯이 고향 마을에도 가서도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러 가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왔고 예수님 그들의 삶의 묶임을 풀어주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 그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시고요,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 원하시지만
예수님이 행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대함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몇 가지인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가 포기해버린 일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일들은요, 선입견, 고정관념, 고집,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 믿음 없음,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안 변할 거야 같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제가 뭘 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 안에 행하실 일을 방해하는 도구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의 영성장을 믿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보시면요, 그의 과거나 현재 수준을 보고 제자들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갈보리 채플의 역사를 봐도 히피, 마약 중독자, 마약 딜러, 범죄자들, 제가 SOM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다닐 때 저희 학교에도 화려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 제가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37살 때 들어갔었는데 저하고 동갑이 있었어요. 37살 동갑이 있었는데 14년을 감옥에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의 그 절반을 감옥에 살다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갈보리 채플에 많이 있었습니다. 1세대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변화되어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미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로, 그런 교회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 이분들이 세워졌어요. 어떤 분들이요? 예전에 히피, 마약 중독자, 마약 딜러, 범죄자, 여기에 들어가신 분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갈보리 채플 역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과거의 배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역시 나 옛날에 이랬으니까, 현재 내가 지금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환경 때문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스텝업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과거나 현재를 보지 않고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기억, 나라는 사람의 옛사람에 대한 기억과 평가에 갇혀있던 우리가 리버레이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옛사람의 기억과 옛사람에 대한 기억과 평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두 번째 섹션이 14장 1절과 12절,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14장 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백하여 옥을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얘기는요, 죄로 가득한 한 집안에 세 명의 주인공, 헤롯 왕, 헤로디아 여왕,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제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더 흥분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목을 헤로디아가 자르는 것 같은 그런 화가 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냥 여담으로 농담으로 했습니다. 하하. 예,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처음 듣고 혹시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파워포인트에 사진을 제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가계도가 나오면 보시고 아니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오면 보시고 아니면 설명하겠습니다. 헤롯 집안에는 4명의 헤롯,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4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헤롯 왕은요, 그 위에 아버지도 헤롯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시절의 헤롯 왕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안티파트로스, 다르게 발음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남아들을 다 죽여버린 3세 이하인가 2세 이하인가 남아들을 다 죽이겠던 잔인한 왕입니다. 벌써 이 집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 집안인지 잔인한 집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 오늘 등장하고 있는 헤로디아는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콩가루 집안이죠. 예.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이상한 결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죄가 가득한 집안입니다. 근데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이번 결혼이 헤로디아라는 여왕에게 있어서 이번 결혼이 첫 결혼이 아니라고 본문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죽자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그래서 헤로디아는요 2명의 삼촌과 결혼했어요. 되게 독특한 집안이죠. 바로 이 집안에 이 로마가 세운 괴뢰 정권이라는 헤롯 왕가의 결혼관, 성도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 모세 율법에, 여기 표가 나오는데 가계도입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모세 율법에 위배된 사람이 지금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분봉왕으로.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왕의 이 결혼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요, 자기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딸을 이용하여 세례 요한을 끔찍하게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왕, 헤로디아 그 딸, 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14장, 12절이나 긴 본문이지만 짧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한 집안이 저지른 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된다. 죄는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결론적으로 볼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먼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려움이 남을 죽이게 하는 일을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두려움이 헐컥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은 죽이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비도덕적인 혼인을 지적하는 군중의 소리가 들려오자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잡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을 막게 되는 일,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헤롯 가문의 이 세 주인공이 합작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악행의 결과입니다. 죄와 악행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속성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육체적으로는 죽이진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죽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엔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에서 똑같은 원리로 제가 적용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죽게 합니다. 죄는 다른 사람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기도 하죠. 생명을 끊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내 내면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는 나를 파멸시킵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바로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를 죽게 만든 것이죠. 물론 자살을 선택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사회, 우리 다 한국인이죠.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의 원인이 단지 이것만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외모, 미모, 지상주의, 외모와 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했던 풍조가 그의 죽음의 원인의 일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한국에서 들려왔던 소식들을 보면서 한국인인 나로서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농담하고요. 여러분도 슬쩍 던졌던 농담이 그 사람을 집에 가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의 남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판단하는, 농담하는 말들이, 심지어는 격려한다고 하는 말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원인과 태도와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두 다른 스토리에서 보려고 했던 것은요, 선입견과 죄성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죽이더라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선입견이나 고집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우리 기도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면서, 하나님, 저는요,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내가 무지 중에 내 말이나 태도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더 나갈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보시고 제일 많이 적용해야 될 부분은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나의 한계, 나의 죄성, 나의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것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이 커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만 제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